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일은 그 어느 것과도 비할 수 없는 낮아지심이죠. 여러분,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그 무한한 영광을 내려놓고 유한하고 보잘것없는 한 인간, 그것도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영광스러운가요? 사실은 수치이고 모욕이고 비천해진 거죠. 여러분, 이 성육신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많은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은 30년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이 땅을 그야말로 평범하게 사셨어요. 주님은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또 가난이라는 한계와 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를 살아가는 한 유대인의 서글픔, 여러분,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의 모든 제약 아래에 있으셨던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기까지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모자라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으로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신적인 영광을 잃어버린 사건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성육신을 가리켜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합니다.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주님이 나셨음을 계시할 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목자들에게 들렸다 그러죠.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무슨 내용으로 찬송을 했나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된다라고 천사들이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성육신의 낮아짐을 천사들은 화로다, 비참하도다, 이렇게 탄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찬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동일한데요. 요한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래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는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격해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육신을 입으신 주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들을 보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에서부터 내가 받는다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은요, 요한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 이 영광을 성경으로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는데,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가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요한이 봤던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보는 거예요. 요한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격해하며 감탄해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이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이 은혜와 진리가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고 넘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부족하고 모자란 땅을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이 땅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예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하고 충분하기에 천사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예수 안에 이 충분하고 충만한 은혜가 있기에 이것들을 누리며 이 모자란 세상을 이 그리스도의 충분함으로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 사실이 뭔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거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은혜 위에 은혜가 됨을 알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되는가? 여러분,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매일 묵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묵상했던 말씀이 이거예요. 네.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자, 매일 묵상에서 왜 이 성육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답을 드렸죠? 우리는 이 성육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스스로를 낮추시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건요, 철저하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로서의 순종,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 성육신을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순종의 절정이 뭐예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도 사람이셨기에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아프셨어요. 싫으셨어요.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하세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여러분, 그야말로 주님의 삶은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그 모든 삶이 순종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분명히 알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순종했느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안 받으시느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뭔가요? 순종.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고 일을 맡기면 그대로 하는 게 순종인가요? 여러분, 단순히 그 자체를 순종이다 아니다 그 자체를 갖고 그게 순종이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은 순종이라고 하지만 자기 만족, 때로는 목사 만족, 교회 만족일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말씀을 보면 예수님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이르러 주님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마귀의 질문의 전제가 뭐예요? 중요한 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시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으로 답을 하셔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물었는데 주님은 사람으로 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 시험이 단순히 배고픔을 이기는 시험이 아니죠. 어디에 순종할 건가? 뭘 순종할 건가? 여러분, 이 시험의 본질이 뭐예요? 이 시험의 본질은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의 제약 안에 당신 스스로를 두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든지 돌을 그 자리에서 떡으로 만들어 보일 수 있어요. 할 수 있었지만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는 것이었어요. 안 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이런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당신의 신성을 인성 안에 감추시며 이 신성을 부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로 너희들도 부인하며 나를 쫓아오라고 풀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성공과 성취 내지는 우리의 어떤 잘한 결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이제 시상식 같은 거 할 때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여러분, 물론 이 진정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잘한 것이 내지는 우리의 어떤 업적과 성취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쭈어볼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건가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죠.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 어떻게 생을 마감하죠?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냥 보면요, 너무나 허무하고 이게 뭔가 싶죠. 여러분,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이 많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사건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동일한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건가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면요, 요한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허무하게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죽음은요 정말 헤롯에게 각인데요, 나중에 계속해서 헤롯은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조차도 다시금 이 죽은 헤롯이 살아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며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죠. 여러분, 한 선지자의 굽히지 않는, 이 진리에 대한 굽히지 않는 절개가 이 목숨까지 내놓는 올고듬이 헤롯에게 두려움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요한이 증거했던 말,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요한이 증거했던 이 모든 증거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생전 그가 했던 말로 이 예수님이 드러난 것보다 요한의 죽음을 통해 내 뒤에 오시는 분에 대한 증거가 더 분명해져요. 사람들의 뇌리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헤롯의 귓가에 계속해서 맴돌며 그를 괴롭히죠. 여러분, 이게 뭐죠? 요한의 피가, 요한의 순교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역설이죠. 놀라운 역설이죠. 그냥 보면요 한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남긴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그가 살아생전했던 모든 일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더 큰 영광을 받으세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허무하게 보이는 죽음으로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그의 죽음을 통해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머리로는 그렇구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보고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쁘게 하겠습니까? 흔쾌히 하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가요? 성부와 동등한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잖아요. 죄인들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필요 없으세요. 요한은 그걸 알았기에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주저했죠.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를 이루시겠다라는 건가요?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가 없으심에도 죄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이 말하는 그 율법의 형벌을 받음으로 율법이 말하는 죄의 대가, 이 죽음이라는 요구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의, 이 하나님의 공의, 이거 이루게 하라고 죄인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되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이 되신 것도 수치와 모욕인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건 더욱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에게 치욕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이 뭔가? 예수님이 이렇게 치욕과 모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치욕과 모욕 가운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요 이 수치와 모욕의 자리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자라고. 여러분, 놀랍게도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성경은 이런 놀라운 역설들로 가득해요. 여러분, 이 역설은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죠.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지에 대해.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때가 됐다라는 게 뭔가요? 이제 주님은 이 기도를 마치면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치러 붙들려 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걸 어떻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된대요. 여러분 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엇보다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는 죄를 간과하셨지만 결론적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죄를 공의로 다루신다라는 걸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갚으세요.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서는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에 우리에게서는 그냥 지나치셨고 간과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진노하셨고 심판하셨고 그 죄에 대해 물으셨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확증이, 이 분명한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다고요?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의 두 구절에서도 보듯이 여러분, 십자가는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보더라도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요, 한 것도 없고 결국엔 이룬 것도 없고 남긴 것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다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이 그래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짐이신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걸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진리와 은혜가 다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주고자 하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성취를 이루셨는지, 그러므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 예수 안에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이걸 보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을 통해 낮아지신 주님은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요, 세상에서 보란 듯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양태는 보이는 것은 때로는 성공일 수도 있고요, 실패일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요.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네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있는가? 네가 순종으로서 지금의 모든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 모든 모습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서 하는가, 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넘어짐과 실패도 영광인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성육신을 생각할 때 주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고난 중에도 아픔 중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이게 이슈예요.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기 위해 마땅히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값을 지불해낼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오심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낮아짐을 경험할 수도 있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여기서 어떤 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차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는 세상을 향한 설교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 안에서 내 이런 모든 삶의 양태 속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내는 삶을 그야말로 우리의 모든 나는 넘어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서도 그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드러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을 배우며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육신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님처럼 드려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